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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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표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운명을 바꾼 믿음, 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생각에 인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생 한방이다. 내가 대박만 노린다. 내가 진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방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이 좋게 또는 나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의 한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막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가 차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나 어디 간다고.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거기서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하고는 그 어르신을 태워서 이 멜빈 다마가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자 이 젊은이가 볼 때는 너무나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그냥 밥도 못 드신 것 같고 불쌍해가지고 자기의 수중에 딱 확인해 봤더니 딱 1달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1달러 드릴 테니까 가시는 길에 좀 차비에도 보태 쓰시고 밥도 좀 드시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면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요. 1달러밖에 없어서 1달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이 어르신이 야, 당신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한 장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명함이 또 딱 한 장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장의 명함을 그 할아버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빈 다마, 내가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뭐 그냥 한 어르신이었으니까. 근데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가 유산을 남겼는데 이게 기사가 뜬 겁니다. 그 유언장에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이제 유산이 적혀 있는 겁니다. 유서가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이 사람 누군가? 멜빈 다마라는 사람을 몰랐던 겁니다. 다. 수소문 끝에 알아봤더니 이 유언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어르신이 쓴 거예요.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유언장에 써놓고 16분의 1을 기증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냥 유산을 남겨줬던 이유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최고의 친절이었다.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의 유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 달러.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25억 달러의 16분의 1을 증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약 1억 5천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 그러니까 1달러를 줬는데 돌아온 거는 2천원이 아니고요. 2천억 원.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베푼 그 친절한 행위가 그 1달러가 1억 5천만 배가 되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한 방이죠. 야,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 한 방.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젊은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친절하게 차를 태워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 사람보다 더 엄청난 선택으로 인생 한 방으로 행운을 얻은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의 인생과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피면 더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2장에서 거의 공부할 거니까요. 여호수아 2장 본문을 직접 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다 눈으로 직접 봐주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다시피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요. 이 땅치의 여리고성은 경계가 되게 삼엄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생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발각이 되어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자 2장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정탐꾼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네 집에 2명 들어간 거 알고 있다.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내주면 왕이 상 주겠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어떠한 큰 보상을 해주겠죠. 2명이 몸값이니까 내주고 돈 받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왕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없었는데 보면 너가 한토속이구나 하고는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즉 라합의 태도에 따라서 그녀와 집안 식구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선택을 합니다.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에다 해놓은데 여러분 좀 옆 성경책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니까 왕이 오기 전에 이미 라합은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 내 생명을 걸고 살리겠다.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6절입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절 2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라합은 금은보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멸망하면 금은보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숨겨놨고 눕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되게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라합은 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데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해 주석입니다. 영적 열성은 보상을 가져옴.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강구는 열성으로 충만할 것이며 자신이 참으로 곤궁하다는 느낌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라합은 이미 숨겼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에 그대로 옮깁니다. 라합은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을 숨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갔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열성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2장 9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즉 라합은 여리고를 싸고 있는,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라합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들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믿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특별히 그분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탐꾼들이 떠나갈 때 라합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쳐들어올 거다. 그때 증표를 줄 테니까 그 증표를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표가 뭐였습니까? 2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메어두면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 절대 안 죽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데 어때 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메우는 걸 보면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라합은 붉은 줄을 언제 달았을까요? 언제 맸을까요? 언제 붉은 줄을 달았을까요? 이 정탐꾼은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그때 줄을 보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아직 정탐꾼이 오려면 최소한 며칠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서 보고하고 전열 전비해서 오려면 최소한 며칠 걸렸을 텐데 라합은 언제 붉은 줄을 그 창에 달았을까요? 네, 그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바로 달았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책이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그녀가 나중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제 배웠죠? 다 까먹거든요, 인간은. 잊지 않도록 바로 그날 밤에 줄을 맸다. 더욱이 그것은 구원의 증표를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하다면 오늘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모난 품성이 있다면 오늘 그거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거든요. 이 라합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즉시 당장 붉은 줄을 매서 언제 쳐들어오든지 내가 이 붉은 줄 때문에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맨 것은 다른 사람들과 라합의 집이 다름을 표시한 겁니다. 이 줄을 통해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으니까 라합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다면 또는 이상한 눈총과 의심으로 봤을 텐데 그래도 라합은 언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그 즉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집에 있었던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택했다는 증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면 이 성은 다 무너질 거고요. 돈 많은 거, 명예, 사회적 지위, 신분 그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냥 넘어지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시였거든요.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온 가족, 심지어는 친족까지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 그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예, 교회 다녀요. 예, 이렇게. 스르쩍 넘어가고. 아니면 영어로 저 SDA 잘 모르시죠? 이렇게. 왜냐면 안식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뭐, 영어 교회 다녀요, 영어 교회. 이렇게 그냥 얼버무릴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녀인 것을, 남은 자손인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붉은 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좋은 것이니까. 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에 있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니까. 그 붉은 줄 있는 게 구원받는 표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행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잘 보셔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혹시 부질없이 걱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있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고 있거나 생애의 어떤 의무를 회피하고 있거나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재림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을 맨 것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인하고 나타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맨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누가 의심하건 뭐라 하건 상관하지 않고 붉은 줄을 거기에 맸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아비의 가족, 즉 라합의 친척까지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의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우리의 주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여지사님들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의 말 잘 들으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지사님 제일 아멘 크게 하네요. 보통 와이프의 말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내 말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단 한 명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인생 한 방이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원래 하나님의 선민들, 즉 유대인들만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남자들만요.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에 이방인 여인 중에 특별히 좀 타락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여인의 이름 4명을 기록하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러분 다말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시아버지와 부부관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도 이방인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남편 버리고 다윗과 이상한 짓 했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 말 그대로 기생, 몸 파는, 우리를 말하면 술집, 몸 파는, 몸과 그런 걸 파는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성경 학자들은 아마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줘가지고 그 중에 1명하고 라합이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여하튼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도 들어보셨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유대계 계통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 라합이 낳고 낳아 보니까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 그러니까 다윗이 증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냥 이교도의 창녀의 신분에서 그 천한 신분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완벽하게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의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체를 명문 가정으로 바꿨습니다. 왕족의 한 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에 드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남편분이 안 나오시고 이제 혼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화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같이 나오면 좋은데 내가 부족한가? 믿음이 없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여지생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고 라합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라합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꼭 신속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도 없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자 그들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설마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지구가 망하겠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성은 안전하며 그 성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곧 무너질 겁니다. 모든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지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배운 학식, 돈, 지위, 명예, 아무 설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이 라합은 그 줄을 볼 때마다 이 줄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붉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좋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안 좋게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합니다. Happy birthday 할 때 그 birth입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 일찍 갈까 늦게 갈까? 밥을 먹고 갈까 안 먹고 갈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거 다 선택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선택.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선택 중에 정말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선택 중에 무엇을 선택했냐면 크로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크로스,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수많은 초이스 C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고 결국 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올해 꼭 여러분 가정에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